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자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아멘. 장막집과 하늘 영원한 집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가 하는 인식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고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며 진노의 자식이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나이를 아는 지혜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지혜, 나의 나이, 내가 어떤 나이인가? 시편 90장 12절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나이를 알지요. 그러나 자기 나이가 바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생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할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꼭 알아야 될 지혜는 내일을 알고 준비하는 것. 내 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나의 생애는 종점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지요.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젊은 아주 유명한 의사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체중이 들면서 몸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동료 의사들에게 진단을 받았더니 결과가 위암이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위암 전문 의사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병든
자기가 병든 줄은 몰랐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분명히 알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집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집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째, 사람이 머무는 공간, 장소적인 의미로 집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가문을 말씀할 때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사람의 혈통과 가문이 그의 집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집, 사울의 집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삶이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육체를 집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나의 존재는 영입니다. 그 영이 몸이라는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면 그 사람,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가 살았던 집은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장막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몸을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막집, 텐트 어떤 집이지요? 임시적입니다. 누가 텐트를 치고 영원히 삽니까? 1년을 삽니까? 아니죠. 임시적으로 잠깐 사는 집이 장막입니다. 또한 비싼 집이 아닙니다. 텐트에 비싼 자료를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집입니다. 땅에 속한 집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 속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흑인이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시편 146장 3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사람을 의지할 게 뭐 있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소멸된다고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집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지요. 항상 튼튼한 집이 아니잖아요. 이곳저곳이 무너져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묘사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장막집,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의 맷돌이 그칠 것이며 창틀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을 향하여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한다고. 본문은 두 번째 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집,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땅에 있는 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주님 말씀해 주셨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집을 준비할 텐데 하늘의 집을 준비하고 와서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내가 지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임시로 지은 장막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처하고 이 집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천국입니다. 주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인생을 마치면 죽음이 기다립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두 가지 처소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처소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고 두 장소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보내게 됩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모두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정됩니다. 죽은 다음에 가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낙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고 그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 아닌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지옥은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 부하들을 위하여 만드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문제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었든지, 아무리 위대하게 추앙받았든지, 아무리 화려하고 쾌락의 삶을 살았더라도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반면 어렵고 고달픈 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사람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16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70번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지옥은 확실한 곳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결정된다니까요. 나의 삶과 인생, 이 생에 사는 짧은 동안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천국이 확실한 것처럼 지옥이 확실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불, 풀무불이라고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은 영원한 불이고 풀무불이고 불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나니 자기는 그 짐승과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왕래가 불가는 곳이라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어떤 왕래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가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성경에는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신 거짓 선지자로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은 세상의 권력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타락시켜 배교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지옥은 교회를 박해하고 우상 숭배와 거짓 교훈으로 신앙을 무너뜨린 모든 자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지옥에 갑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다 지옥에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공항에 갈 수는 있지요. 공항 가는데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려면 탑승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은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던 자들을 이름하면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교회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가는 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자들의 명단을 말씀합니다. 22장 15절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개들과 점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박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자 설명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핍박이 겁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지옥 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다 지옥에 갑니다. 흉악한 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자, 행음자들, 음란한 자들, 술객들, 점치고 역술에 빠져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여러분, 거짓말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아멘. 그것이 지옥 가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들,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산 자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령을 회박하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일부 사람들이 지옥을 먼저 체험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곧 이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밥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지옥과 천국을 체험하고 그 글에 써서 소개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천국을 체험하고 지옥을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래. 하나님, 나는 지옥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천사를 통해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오감을 통하여 지옥을 체험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곳이라. 귀로 듣는데 얼마나 처참한 비명소리가 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칠판을 쇠로, 못으로 긁는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들을 소리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보다 수백 배 더 악한 소리입니다. 눈으로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빛이 도무지 없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는데 시체성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옥의 어떤 열매를 맛보았는데 얼마나 그 맛이 불을 삼키는 것 같다. 염산을 삼키는 것 같다고 쓰고 있어.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때가 지나갔습니다. 밥존스 목사님은 그곳에서 자기가 몇 주 전에 전도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아내의 부탁으로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비웃으며 대처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답니다. 이번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그가 비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폐렴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가 그 지옥에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장에 매달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나는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 내가 비웃었는데
정말 이곳이 있구나. 나도 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나는 그 말을 믿었는데 내가 속았다. 감기로 죽어 여기에 왔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경고하거라.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뜻이다.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늘나라 오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즐겼던 것과 함께 영원히 귀신과 우상들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다. 너는 돌아가서 경고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지옥은 크고 악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전해주어라. 여러분, 지옥은 싫지 않은 곳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한편 강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는 주님께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모든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다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는데 너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심령의 마음문을 흔드셔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한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이 성령의 은혜와 결심과 회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저희 자손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심령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 속에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후손들이 다 천국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며 성령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